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29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론과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거룩함에 대한 오늘 주제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제목이 지극히 거룩함이다. 자, 따라합니다. 지극히 거룩함. 네. 핵심 단어는 테자베인데요. 테자베는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차바가 명령하다. 자, 따라합니다. 차바. 명령하다. 네, 이런 의미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다? 거룩을 명령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하셨다. 왜냐?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자, 머리에 손을 얹고 너는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기가 힘들어. 이러면서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님이 불가능한 걸 명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이 아론 아들들의 제사장의 위임식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을 한번. 거룩이라는 게 무엇일까? 뭐 히브리어로 카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룩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거룩의 반대말은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 그렇다면 죄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어기고 그렇게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닌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죄의 반대말이라고 했을 때 거룩함의 속성은 뭐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사단이 뱀으로 와서 딱 꼬드겨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왔다. 거룩함이 훼손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죄의 반대말이 거룩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냥 어떤 그냥 좋은 표정으로 어떤 신비로운 분위기 이런 게 거룩 이렇게 아닌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론과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거룩한 것에 대한 5가지 속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한번 잘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아멘. 대제사장이 이제 옷을 이제 입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옷을 어떻게 만들어서 입혀라 이렇게 하는데 가슴에 판결 흉배라고 판결 가슴바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이 있어요. 보석. 그래서 보석이 이제 3개, 4줄 쭉 해서 12개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놓은 거예요. 그 안에다 뭘 넣어라?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사진 보시면 이 가운데 이 12개의 보석이 있고 이것은 12개의 이스라엘 지파 전부를 말하는데 그 안에다가 뭘 넣어놔라? 우림과 둠밈을 넣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을 재판할 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네가 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 재판 시비를 가릴 때 언제나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 12개가 쫙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미드라시에는 이게 불빛이 막 흐려진대. 루벤 지파 그 보석이 불빛이 흐려지면 루벤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개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림이라는 그 원어를 보시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빛. 그리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줬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기준. 빛의 기준, 완전함의 기준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나아갈 때 이 기준을 기억해야 돼. 빛의 기준, 완전함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백성들을 재판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뭐예요? 이것이 빛의 일이냐 어둠의 일이냐. 빛의 일이냐 어둠의 일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주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얘기했잖아요. 빛의 일이냐 어둠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어둠의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이런 판단을 결정할 때 그것이 빛이었냐 어둠이었냐.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빛의 행동이냐 어둠의 행동이냐.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어때요? 그 행동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일이냐. 빛이라는 것은 이제 밝은 것이고 낮이고 우리가 낮의 아들이다 낮의 일을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우리가 사람이 다 보는 데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이냐 감추고 해야 되는 것이냐 부끄러운 게 있는 것이냐 이런 걸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이 선택의 기준의 첫 번째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 때도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빛의 일을 결정해라. 어둠이 조금도 없게 해라. 빛의 일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준이시고 두 번째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함. 그러니까 주님의 이 기준에서 또 두 번째 특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애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하라고 볼 수도 있고 주님은 애매한 분이 아니시고 완전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70%, 80% 이렇게 하지 말고 100%로 무조건 하라는 얘기예요. 100%로 준비를 해서 하고 완전하게 세팅해서 해라.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면은 이게 애매해. 막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이제 100%가 안 돼. 그러면 더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어떤 10%의 애매한 상황이 있으면은 더 기다려서 100%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샬롬, 뭐 안녕하세요도 비슷한 뜻이고 샬롬 이것이 뭐예요? 완전한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평안이라는 것은 완전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임했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결정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한 평안. 이 평안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상태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애매한 것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애매한 상황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 빛의 속성과 완전한 속성.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도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0%, 90% 드린 거는 주님이 안 쳐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100%만이 주님께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믿음과 주님이 인식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능력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얘기를. 도무지 난 널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80%, 90%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인사를 주고 주님의 사역 때문에 은사를 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이 사람한테는 뭘 원하는 무조건 100%가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잘 섬기다가 너가 나를 떠났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께 100%를 드린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100%를.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는 사역 가운데 사역 대상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은사가 나타났을 수도 있고 했지만 그 사람 전체적으로는 그 사람은 주님께 100%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더니 80%, 70%만 주님 앞에 드리면서 했더니 100%가 안 됐다 보니까 주님은 모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100%를 이미 주셨다는 주님께서는. 주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사시면서 고생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또 죽음까지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전부를 다 거셨잖아요. 80%, 90%만
한 게 아니잖아. 모든 것을 다 드렸잖아. 그걸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의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00%로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의 믿음의 단계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80%, 90%는 아예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인정해 주지 않는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게 이 사람이 80%, 90%한 것은 결국 주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 드린다는 건 결국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거룩.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함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36, 37, 38 함께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이것을 청색 실로 꼰끈에 메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대제사장 얼굴에 뭘 달아라? 그 패를 다는데 순금으로 만든 패를 달아라. 근데 거기다 뭘 새깁니까? 주님의 성직자 이렇게 새기려는 거예요. 주님께 거룩, 주님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거기다가 새겨서 다루라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그러니까 이마에 단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내 얼굴에다가 달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순금의 패인데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 나는 주님의 성직자 이렇게 새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이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뭐다? 내가 내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얼굴에 이게 딱 있으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제물을 드리고 올 때 대제사장 얼굴에 이게 딱 있으면은 딱 그 사람 긴장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딱 써 있으면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하라? 이것이 드러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조건. 네가 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네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인하시겠다는 얘기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거부합니다. 나에게 죄를 들이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죄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 죄가 안 좋은 거를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막 천둥치고 막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이 내가 죄를 거부하는 것을 드러낼 때, 믿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이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서나 뭐 회식 자리에서나 막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먹으시라 했을 때 막 믿음의 사람이 저는 못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가 지금 이 분위기 다 깨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했을 때 막 믿음으로 싸워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면서 내가 아무리 강한 상관이라고 군대라고 해도 내가 안 먹겠습니다 하면서 이 죄를 지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이거를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주님이 높이셔서 그 사람이 그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 드러내야 돼. 이것이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막 머리를 많이 돌리다 보면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언제나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그것이 그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어미함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1절, 12절, 14, 16절. 출애굽기 29장 11, 12, 14, 16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막 어기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수소의 피를 받아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바깥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려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함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피와 죽음입니다. 죽음과 피. 그러니까 그 회막 어귀에서 수소를 잡아서 피를 쫙 부어라. 제단에다 부어라. 수소를 바깥에서 태워서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죽이고 피를 뿌려라 하거든요. 죽음과 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은 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일 제물을 좀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의 어떤 이 시작을 함에 있어서도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사할 동물을 택하는 거예요. 동물은 죄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머리에다가 이제 손을 얹고 죄를 이제 넘기잖아요. 아론과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죄물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어져야 되고 누가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동물이 제물이 돼서 죽고 피를 흘려줬고 결국 이것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 그래서 이 동물들은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가 됐을 뿐이겠죠.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이 구약 때는 그 동물을 제물 삼아서 내 죄를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해서 이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됐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오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그래서 어린 양께서 그 유월절에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다 부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 제단에 다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피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 피를 죽여서 그 피를 다 뿌리라고 하죠. 제단에 쫙 뿌리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거기다 쏟으셨죠. 그 창으로 마지막에 죽은 걸 확인하려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 창을 탁 찔러서 그 안에 남아있던 모든 피가 거기서 다 흘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모든 남은 모든 피를 제단에 다 쏟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제단, 그 십자가의 그 제단에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이것이 이 말씀의 성취였다는 얘기예요. 말씀 보시면 뭐예요? 11절에 회막 어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회막 어기가 문 밖이에요. 문 밖. 그리고 14절에도 진 바깥에서 불에 태워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 밖, 회막 어기, 진 바깥, 불을 태워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성취한 것이라고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취된 거라고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 12, 13 히브리서 13장 11, 12, 13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진 회막 어기, 진 바깥에서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거랑 연결을 시킨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겪자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전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이 말씀의 성취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으로 연결돼요. 완전한 순종. 우리가 아까도 주님의 속성이 완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십자가의 피의 그 능력이 뭡니까? 완전한 순종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뭡니까? 주님께서 정말 자기도 그 육체의 고통을 이제 너무나 힘드셔서 그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씨름하셨다가 결국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담대함으로 십자가로 달려나가죠. 끝까지 죽음까지 돌파하는 순종과 복종이 바로 십자가와 그 죽음과 피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 뭡니까? 우리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순종이 우리한테 입혀지고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찬양을 하고 보혈을 선포를 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네 번째 출애굽기 다시 돌아와서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7, 28절 두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순양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화목 제물로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흔들어 바친 걸 요제라 그러고요. 들어올려 바친 걸 거제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세 번역이기 때문에 흔들어 바친 거, 들어올려 바친 거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들어올려 바친 거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흔들어 바친 거, 들어올려 바친 거 한 다음에 이것은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므로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려 바쳤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거제라고 하는 것인데 들어올려 바쳤다는 건 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넓적다리를 들어올리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다리와 팔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어올려졌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못을 받고 쭉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들어올려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거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들어올렸다. 네. 그래서 이 들어올려진 제물이 뭐라는 거예요? 이 그들의 화목 제물로 너희에게 영원한 분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이 들어올려 바쳐진 제물이 너희의 분깃이다 이렇게. 너희의 이 분깃이라는 것이 지정된 몫이라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예요. 목.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뭘 먹어라 무조건 들어올려 바쳐진 이 제물은 니네 거야. 이건 너네 이것만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믿고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한테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들어올려진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에게 지정된 몫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된 몫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영토를 줄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된 레위 지파가 있어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네. 신명기 10장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정복 전쟁을 쫙 한 다음에 이스라엘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줬단 말이에요. 다. 너네들은 이곳 가서 살아라. 너희들은 이곳 가서 살아라. 다 나눠주고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레위 지파한테. 왜냐? 레위 지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그 일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주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유산은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성막을 그것을 섬기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 땅에서 막 밭일도 하고 농사를 할 때 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은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고 우리가 또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딴 사람처럼 뭐 돈을 늘리고 뭐 재산을 늘리고 이런 게 아니고 너는 내가 너희들의 유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나만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올려진 거제물이 너희들의 지정된 음식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에게도 들어올려진 제물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올라가신 예수님 육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 5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아멘. 내 살은 참 양식이고 내 피가 참 음료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 살을 먹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하나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에게는 들어올려진 거제물이 너희들의 몫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들어올려진 거제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육체. 그들이 들어올려진 그 동물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를 예수님이 먹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거제와. 네. 또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들어올려진 거가 또 뭐라 연결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를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막 한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요. 막 불평을 막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불평할 때 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막 불평을 했어.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집트로 가고 싶어. 막 이러니까 이제 주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뭐가 임한가? 불뱀이 임했잖아. 불뱀이 와서 막 다 물고 막 고통스러워하다 막 죽고 이러니까 살려주세요 하면서 모세한테 막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또 주님께 기도를 딱 하니까 모세한테 주님께서 뱀을 달아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달아서 올려라. 뱀을 달아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뱀을 올렸을 때 이제 노수로 만들었다 그래요. 모세가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모세가 들어 올리니까 사람들이 불뱀한테 물려서 막 죽어가다가 딱 바라보면은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 올렸을 거라니 높이 올려. 우리가 지금 높이 봐라.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 피켓도 막 높이 들고 이렇게 가는데 눈을 들어 높이 봐라. 주님을 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노뱀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연결되고 그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앰뷸런스의 그 표시가 됐다. 사진 한번 보시면 보면 지금 기둥이 이렇게 있고 뱀을 이제 달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할 때 우리가 막 앰뷸런스 막 가잖아요. 바라보면 이제 산다. 그거를 여기다 딱 넣는 거예요. 이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바라봤을 때 살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앰뷸런스에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 저렇게 해놨는데 바로 그 노뱀이 들려진 모독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찢겨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그 죽음을 바라볼 때 그것이 거룩한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길인데요. 출애굽기 29장 38, 39절. 출애굽기 29장 38,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쳐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 제사장들에게 이제 제단 성막 섬기는 일을 딱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매일매일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아침에는 양 한 마리, 저녁에도 양 한 마리, 이렇게 순양, 1년 된 순양, 어린 순양을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매일매일 바치라. 그러니까 거룩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에 또 포인트가 뭐예요?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2번. 매일 2번. 그래서 매일 2번 아침, 저녁이니까 뭡니까? 아침에 시작을 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해라. 주님, 나의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잠 가운데 나를 씻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한 얘기죠.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면서 아무리 해도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게,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야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는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9장입니다. 29장 43에서 46장까지, 6절까지. 출애굽기 29장 43절. 시작.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내가 너희 그 섬기는 그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나의 영광을 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거룩하게 하겠다.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였다?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그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끌어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한마디로 매일매일 우리가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보혈을 뿌려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덮어줘야 주님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파괴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죄를 피로 다 씻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기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부가 막 결혼해서 신혼집에서 막 모여가지고 알콩달콩 사는 것처럼 그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알콩달콩 살고 싶어. 언제나 붙어 있고 싶어. 집에서 언제나 너와 언제나 함께 호흡하며 함께 그것을 사랑으로 교제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억지로 막 거룩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 또 전도, 사랑, 이것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결국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한번 쭉 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뭘 명하셨다? 거룩함을 명하셨다.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거룩함은 뭐예요? 5가지를 봤을 때 우림과 둠림. 그 거룩함의 조건은 빛과 완전함이다. 빛이 있는 삶, 어둠이 전혀 없는 삶, 또한 완전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나는 주님의 성직자라는 것을 언제나
이마에 드러내고 다녀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죄를 거부한다라고서 이 편말을 달고 다녀라. 그래서 모두에게 흘려보내게 해라. 또 세 번째, 죽음과 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피를 모두 쏟으신 것이 결국 거룩한 길로 가는 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피를 기억해요. 피를 선포해야 돼. 네 번째는 들어올려진 것이 우리들의 분깃이다. 들어올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들어올려주셨다. 수치를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언제나 먹을 분깃이다. 맨날 먹어야 되는 영적 양식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뭡니까? 매일매일 드려줘야 된다. 예배가. 매일매일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야 된다. 뭐 이틀, 3일 후에 하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야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모든 것은 결국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 알콩달콩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이것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러서 주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순종으로 그 사랑으로 돌파하여서 정말 거룩함에 이르고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결국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고 사랑하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